반갑습니다. 그러면 또 이상한데, 그건 우리가 거기 익숙한 건 아니고, 이제 저는 아주 그 목회할 때처럼 아주 본격적으로 딱 맞네 이제. 본격에서 설교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처럼 옛날엔 설교 준비를 1년에 한 주에도 설교를 몇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했는데 요즘은 설교를 제가 은퇴 목사님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달 반이나 한 2달 만에 한 번씩 할 때마다 한창 묵상을 최소한 한 달 이상 묵상을 하고 나서 설교하니까 제가 제 자신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런 제가 요즘 하는 설교를 이렇게 쭉 즐겨보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로 고백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가는 그 믿음의 기본적인 것. 누가 그런 세미나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Back to the basic. 제가 그 어떤 세미나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쓴 책이 그런 내용이었다고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나서 그래서 손흥민이가 아주 기본기가 잘 된 거는 기초부터 다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랜만에 와서 또 이렇게 한번 기초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혹시 깨진 부분은 없는가, 또 뿌리가 썩지는 않았나, 그런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질그릇과 보배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이거 기억에 안 남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기 전까지는 저도 나이 30대까지 저도 초등학교 모태신앙이니까 쭉 성경 읽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어떤 책을 읽기 전까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이따가 책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그때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질그릇과 보배라는 것을 첫째는 비유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질그릇과 보배라는 곳에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비유적인 의미에서 질그릇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질그릇입니다. 근데 흙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질그릇이라는 뜻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런 그릇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화분, 뻘겋게 된 화분, 그것도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긴 거 말고 그냥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뻘겋게 된 거, 그냥 그렇게 됐었던 화분 같은 거, 그런 게 원래 질그릇이고, 우리가 쉽게 질그릇을 제일 가깝게 볼 수 있는 것은 오지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김치독 같은 거, 간장독 같은 거, 그런 것이 질그릇의 대표적인 거예요. 질그릇 그러면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니까 질그릇에 비교하는 것이 참 잘 비유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야. 그러면 질그릇은 어떠한 그릇인가? 첫째는 가치가 없어요. 값이 싸다는 거예요. 아주 흔하게 굴러다니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또 질그릇의 특징은 뭐냐면은 깨지기 쉬워요. 조금만 부딪혀도 깨지고 금가고 부셔지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우리 인간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강하고 내가 얼마나 귀하고 내가 얼마나 잘난 존재인데
하는 맛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질그릇이야. 너는 질그릇이야. 흙으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흙수저, 금수저.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지니까 수저 따지려도 흙수저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뭔가 다르게 변질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는 가치도 없고 깨지기도 쉽고 형편없는 존재, 질그릇에 부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가치가 없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고 무언가 의지하고 무언가 믿고 무언가 따라가야만 되는 존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면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보배는 무언가 질그릇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가장 값진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것,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누군가를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보배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 예수님은 가장 귀하신 분, 가장 귀한 보배와 같은 분,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성경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거기에 여러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44절과 그 밑에 있는 건데,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농부가 거기를 잘 묻어두고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보화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도덕적으로 뭐 남의 건데 그걸 그래야, 그 당시에 뭐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 자기네 그 재산을, 저도 그런 누군가 얘기했는데 6.25 때 저도 피난 가면서 우리 집에서 그 김치독에다가 뭐 옷가지 뭐 이런 것 좀 좋은 것들 들고 가기 힘든 거 다 놓고선 가선 지금까지 그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 당시에도 피난 다니라고 거기다 묻어놓고 주인이 없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누군가 땅을 소유했으니까 그 사람 거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 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보화가 어떠한 보화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야 될 만 정도로 그렇게 귀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천국은 그 정도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보화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있어요. 진주,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 진주 장사는 진주의 가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진주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미국에서 어떻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미국 가실 때 미국 가서 이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하셨어요. 뭐냐면 보석 감정, 그 보석을 뭐 다이아몬드를 깎는 그 보석을 갖다 만드는 그 다이아몬드 하는, 맞죠? 예. 그때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딴 거 하시더라고.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깎아서 만드는 사람은 그것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보석이 진짠가 가짠가 분별할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 보석을 관리할 수 있겠어요? 진주를 장사하는 사람은 진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 이 사람 지금 진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 진주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건 뭐 몇십 개인지 몇백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팔고 그 귀한 진주를 차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값진 진주와 같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차지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의 의미 속에서 발견할 또 하나의 사실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 받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보화도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주님 앞에 비할 것이 없다는 것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가끔씩 불러요. 근데 그 찬송을 작곡한 쉐어라는 분이 아주 음악을 전공한 아주 앞길이 창창한 분이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러느라고 그 자기가 하던 그걸 못했는데, 음악기 공부를 더 이상 못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음악 재능이 있는 걸 알고 방송국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그 뮤지컬 만드는 감독을 만들었어요. 그래 이 사람이 그 뮤지컬 감독이 되는데, 그거 한번 성공하면은 그의 명성이 한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창 잘 나갈 때 그 어머니가 그 밀러라고 하는 분이 쓴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이 작사고요. 그 가사를 시가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보여줬어요. 그가 그 시를 읽고 나서 너무 감동받아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을 작곡하고, 그때부터 복음 찬송가로 변화돼서 빌리그람 목사님 찬양 인도자로 같이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마 방송국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또 다른 이름으로 세계를 갖다가 주름잡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작곡가예요. 보배는 이와 같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보배를 발견했습니까? 이 귀한 보배를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유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질그릇인데 그거 질그릇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릇의 질그릇은 정말로 가치 없는,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자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글을 읽어봤어요. 도자기가 뭔가, 이조 백자 청자 같은 도자기, KBS에서 이게 골동품 가치가 얼마나 되나, 얼마짜리인가 뭐 그런 프로 할 때 나오는 그 도자기, 그거 하나 가지고 이게 뭐 얼마짜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격을 저는 뭐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어떤 분은 그런 거 집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안 건데, 도자기라는 말이 그냥 저는 도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자기라는 말은 독이라는 단어와 자기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게 도자기라는 거예요. 그 도자기라는 한 글자는 없고 독이, 자기. 근데 독이하고 자기는 어떻게 차이 나는 건가? 독이는 그냥 흙으로 만든 그릇이 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질그릇, 이건 독이의 대표적인 거예요. 뭐 김치독 이런 것도 독이의 대표적인 건데, 독이 중에서도 이제 그냥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불에 걷느냐, 그냥 걷다가 꺼내가지고 그다음 또 뭐 거기 유액이라고 그러나요? 뭐 칠하는 걸 갖다가 칠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기본적인 건 도기는 다 돌로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뭐 이조 청자, 뭐 고려 청자 할 때 자는 자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흙으로 만들었긴 했는데 돌가루로 만들었어요. 특수 돌가루. 고령에서 나는 고령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 경상북도 고령인 줄 알았더니 중국에 있는 고령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중국에 있어서 그래서 그 본 차이나라고 하는 커피잔 같은 거 이런 자기인데 이것도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본 차이나라고 해서 차이나라는 말 자체가 자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자기는 돌가루, 특수 돌가루로 만들었는데 그걸로 잘 빚어가지고 그런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유액을 칠하는데 도기에다 칠하는 그 유액보다 더 훨씬 고급된 걸 갖다가 칠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로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도기보다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 돌 쪽으로 흙으로 만든, 돌도 결국은 흙이니까 흙으로 만든 것인데 그 가격이 차이가 있어요. 그 가격이 차이인데 도기하고 차이의 또 다른 거는 온도가 도기는 1100도 정도에서 굽는데 이거는 1300도, 1400도에서 굽는 게 자기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그 그릇의 겉모양을 그냥 칠해가지고 그건 뭐 좀 재료 조금 흙보다는 조금 귀한 돌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칠하고 또 높은 온도에 굽다 그래도 그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아주 높이려고 그래요. 근데 도기하고 자기의 그런 차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질그릇에다가 스펙이라고 하는, 요즘 스펙 좋아하잖아요. 스펙이라는 것 갖다가 잔뜩 칠해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올려보려고 이 세상선이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그릇이 비어 있다면은 그것은 인간의 욕망만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세상에 헛된 것만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정말로 귀한 것은 그 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쓰고 사는 사람들이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도기가 자기로 변하는 것처럼 인간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정말로 귀한 보배는 담지 않고 거기다가 인간의 권력을 담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담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담으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인간적인 욕망만 담고 살다가 결국 멸망해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그것은 빈 그릇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참 다행스럽게도 참 은혜스럽게도 우리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은 그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릇에 쓰레기를 담았더니 쓰레기통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보배를 담았더니 보물단지라고 그래요. 그릇에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라고 그러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라고 그래요. 우리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사박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면, 아니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한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한 낙심하지도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망하지 아니하는 정말로 귀하고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오래 못 앉아 있으니까 빨리 끝내라고 그랬는데 이제 반밖에 안 해. 1번밖에 안 했대. 2번은 이제 신앙 고백적 의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1부는 더 있는데 좀 여기서 생략하고, 제가 이 질그릇과 배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처음 발견한 거는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 한 1975년인가 6년인가 그때쯤이에요.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책을 빌려줬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 질그릇에도 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것이 1975년도가 6년도가 그때 발간한 책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그분이 읽고 제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질그릇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같이 청년 때 다녔던 교회 친구들이 다 장성하니까 다 교회를 흩어졌어요. 거기 목사님도 있고, 저는 그때 목사 되기 전이었는데 신학생도 있고 또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이래가지고 모여서 우리 이 모임의 이름을 뭐로 할까 그래요. 그때 제가 질그릇에 꽂혀 있을 때예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우리 모임을 질그릇이라고 하자. 그랬더니 또 자기네들도 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임이 얼마나 잘 깨지는지, 그럼 뭐 깨졌다 붙었다 하는데 요즘 이제 거기 중심되는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즘은 그 뭐 카톡으로 다 연결하고 있는데 만나자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시대니까 그렇겠지. 그렇지만 언제 만날지 모르는 질그릇인데 또 붙일 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질그릇에도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에요. 한문 글자라면 삼포능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22년에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제 말기에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한 6, 7년간 교사하는데 일제 말기 또 그 2차 대전 끝나고 일본에 패망하고 나는 그때쯤에서 학교 생활하다가 너무 군국주의적인 나라의 정책,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강요하는 것에 마음이 아파서 나 더 이상 교사 못하겠다. 그래서 교사를 때려치웠어요. 그래도 똘똘한 사람인가 봐. 그래도 그런 전쟁이나 일으키고 하는 그런 군국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않겠다고 해서 선생을 포기했는데, 포기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결핵에 걸렸어요. 15년 동안 결핵으로 고생을 했어요. 한 5년 동안은 그래도 결핵이지만 했는데 이 결핵이 점점 심해져서 척추가리했어요. 이 결핵균이 척추근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누워서만 7년간 병원에서 생활했어요. 그런 이 사람에게 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말가와 다사시라고 하는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할 때는 또 전도를 잘 받은가 봐요. 그래서 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믿고 나는데 그 친구가 의사가 돼가지고 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의사가 돼서 그 치료를 해줬는데, 자기도 너무 가깝게 지내고 하다가 이 사람이 결핵에 걸려가지고 먼저 죽었어요. 그때쯤에 친구를 잃고 낙담하고 있는 이때에 미우라 미스요라고 하는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와서 대화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초짜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서 한 6, 7년 정도를 갖다가 병문안으로 오면서 대화하다가 둘이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남자가 적극적으로 하니까 마음이 움직였는데 남자 집 가정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병약한 사람, 그렇게 결핵을 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서 이제
거동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직장이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 패망 직후니까 일본 경제가 이제 약할 때 그저 수입이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들어서 이 미우라 아야코랑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성이 미우라가 됐어요. 그전에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만 그 가정의 거의 경제적인 걸 돕기 위해서 이 여자가 수포를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멋있으니까 수포고 조금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구멍가게, 그 일본식으로 하면 잡화점. 그 잡화점을 해가지고 동네에서 조그맣게 이제 그 가게를 차렸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싹싹하고 상냥하고 서비스가 좋은지 손님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버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돈 많이 버니까 그것도 낫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옆에 그 동네가 얼마나 모르지만 그 옆에 다른 잡화점도 있었는데 이 집에 손님이 많으니까 산 집은 안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남편이 직장 갔다 오면서 보니까 다른 집에는 팔이 날리고 있는데 자기네 집은 손님이 와글와글 하거든. 이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서 저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우면 되겠냐고. 우리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집에 물건의 가짓수를 줄입시다. 그리고 우리 집에 그 물건을 사러 오면 그거는 저 집에 있어요. 그거는 저 집으로 가세요. 그렇게 합시다. 또 부인이 또 참 착한 사람이 뭐야? 지금 우리가 생활도 어려운데 이렇게 장사 잘 될 때 돈 벌어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고 버틸 수도 있는데 그래요. 그래가지고서는 물건 가짓수를 줄이고 자기네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저쪽으로 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고 이 집은 한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한가하게 되니까 내가 이제 그전에는 바빠가지고 정신없었는데 이 손님이 하루에 몇 명밖에 안 오니까 내가 뭐 할까? 이거 가만 앉아가지고 쭉 앉아있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옛날에 소시적부터 선생 때부터 취미가 있었던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보니까 일본의 아주 유수한 신문 아사히 신문 거기에서 신춘문예 광고가 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글을 쓰다가 아이고 나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한참 쓰는데 63년 12월 31일 날 마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쓰고 있는데 시간 남으니까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12월 달이 돼가지고 중순이 지났는데 아직도 좀 남았어요. 써야 될 내용이.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 집에서는 전통적으로 해오는 것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은 그 동네의 어린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것이 아주 연례 행사로 동네 모든 아이들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행사가 바로 크리스마스 파티였어요. 근데 어느 날 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이거 쓰는 중인데 요거 지금 마지막 피치로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 조금만 저기 시간을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안 하는 게 어떻겠어요? 매년 했는데 금년 안 하고 내년에 꽃배기로 합시다. 그때 남편이 뭐라고 그랬게요? 모르지요. 그 책 안 읽어봤다는 뜻이에요. 읽어봤어도 70년대에 읽었기 때문에 70년대에 그때 아기 때 든 사람밖에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 장로님이나 그때 좀 한창 때였지. 근데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만약에 그 글 쓰는 것이 바쁘다고 해가지고 그 글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매년 하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를 그만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설을 써서 아무리 입상을 하고 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는 차라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느라고, 크리스마스 파티하느라고 시간이 모자라서 글을 못 썼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해에도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지나기 일주일 남았잖아요. 밤을 새면서 썼어요. 12월 30일 날 원고를 마쳤어요. 12월 31일 날 오전까지 마치고 오후에 우체국 가서 도장을 받았어요. 왜? 그날 도장 받은 것까지 유효해. 그래가지고 갔다가 신문사에다 직접 제출했어요. 760명이 응모를 했다고 그래요. 25명 선발되는데 뽑혔다는 거예요. 나중에 10명 남았다는 연락까지 받았어요. 1964년도에 7월경인가 6월경인가 아사히 신문에서 그때 1천만 행 현상이 붙은 그런 문예창작집이었는데 1등으로 당첨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상을 받은 그 소설의 이름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이에요. 우리나라도 드라마도 만들고 해가지고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때가 1천만 행 1964년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인데 그때 1천만 행이라면은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 학교 입학금이 5만 원이었어요. 다른 일반 사립대학은 한 10만 원이 넘어서 한 15만 원, 뭐 20만 원짜리 되는 데도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대학교 등록금이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1천만 원 그러면 우리나라 요즘 10대 1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환율제. 그때도 10대 1 정도 되다 보면 우리나라 돈은 1억이에요. 1억하고 10만 원하고 차이면 요즘 등록금이 얼마예요? 그게 따지면은 뭐 1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50배 충전하면 최소도 50억에서 100억, 정말 한 2, 300억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 돈을 상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1등으로 입던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세요. 이럴 때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불과해요.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됐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쭉 그 1천만 원 고려 당선되는 거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결혼하고 그 1등하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걸 가지고 쓴 책이 이 질그릇에도라고 하는 책의 자서적인 얘기예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예요. 그는 나중에 이 사람은 소설을 작품을 계속 한 70권을 썼다고 그래요. 한 처음에 몇 년 됐냐면 남편이 자기 직장을 버리고 자기 부인 비서처럼 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얘기하면은 그걸 글로 썼대. 그것도 그렇게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 말해가지고 남편이 썼다 그러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 소리도 안 했다고 그래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자기 자신을 고백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는 성경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나도 스펙이라고 하면은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어버렸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질그릇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저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사람입니다. 저는 내 자신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질그릇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미우라 것처럼 나 같은 질그릇에도, 나 같은 보잘것없는 내게도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 어리석은 존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한 분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보배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고 우리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